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네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스가랴서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이 책은 약 70년 전 바벨론이 파괴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재건에 대하여 다룹니다. 쓰여진 시기를 살펴보면 스가랴서에는 세 차례의 날짜가 언급되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인 1장 1절도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이라는 인물을 통해 볼 수 있듯이 1장 1절에서의 배경은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유다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린 지 약 20년 뒤인 주전 520년 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시점인 이 스가랴의 예언 활동은 일부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지 약 20년 뒤라고 말할 수 있죠. 70년의 유배 생활이 지나고 20년이나 더 지난 시점에서 이사야와 같은 옛 선지자들은 유배 이후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스가랴 시대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회복은커녕 그 소망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백성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적들의 방해, 사기의 저하 등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돌아온 백성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이 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했었습니다. 스가랴 시대는 실망과 환멸, 낙담과 죄책감으로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전합니다. 스가랴는 옛 선지자들이 불러일으켰던 회복의 소망은 여전히 유효함을 전합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벨론 유배가 끝난 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 대신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애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돌아오라인데요. 여기서 돌아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히브리어 슈브는 예언서에서는 회개를 요청하는 문맥에서 사용되는데요. 예레미야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서 돌아오다의 표현이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요청은 포로기 이전부터 줄곧 선포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여 돌아올 때 찢어지고 망가진 이 땅을 싸매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명령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징벌을 받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이 지리적으로는 귀환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은 짓고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의 원문을 보면 3절에서는 없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인 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부디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디 그들의 악한 길들과 악한 행동들로부터 돌아오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몸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히려 부디 제발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바라시는 것은 사실 성전의 회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땅을 회복하고 왕을 세운다고 이스라엘이 정령 회복된 것일까요? 이 모습은 속은 썩어져 갔지만 그것을 가리고자 회칠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죄들이 많았음에도 형식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마음이 없는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같은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히려 이들을 향해 애원하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에도 변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애원하십니다. 제발 조상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교사의 모델인 선조들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수많은 반면교사의 모델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모델을 보았음에도 우리의 삶은 비참합니다. 반면교사의 모델을 보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애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의 회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성전과 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돌이킬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려는 우리를 향해 나무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7번씩 70번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따스히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왜 이제 왔냐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기를 원치 않니 부디 제발 돌아오라고 우리를 위해 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때로는 비참함까지 들 때도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분투의 날이 끝날 때 우리 하나님은 꼭 안아주시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혹함과 비참한 감정까지도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해 부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붙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서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